이 부끄러움이나 이 수치심은 남을, 타인을 전제로 하는 감정일 것입니다. 나는 남들보다 못생겼다. 나는 남들보다 키가 작다. 나는 남들보다 뚱뚱하다. 이런 생각들이 다 부끄러움을 유발하는 생각들입니다. 나와 남이 다른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데 그 다른 것을 올바르지 않다 혹은 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것이 부끄러움 혹은 이 수치심의 감정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수치심을 느끼게 되면 두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열등감입니다. 열등감을 느끼는 사람은 그 열등감을 느끼게 하는 이유를 자꾸만 숨기려 하거나 포장하려 합니다. 자신의 키가 작아서 열등감을 느끼는 사람은 남몰래 키높이 구두를 신어보기도 할 것입니다. 뱃살이 늘어져서 창피한 사람은 이 뱃살을 감추기 위해서 일부러 이 펑퍼짐한 옷을 골라 입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야 이거 무지하게 편해서 입는 거야 라고 묻지도 않은 말을 자꾸만 하게 되죠. 저는 이 중고등학교 다닐 때 집이 가난한 것이 참 창피했었습니다. 단칸방에 5 식구가 사는 것도 창피했고 또 이 버짐이 핀 이 창백한 얼굴이 너무나도 창피했었습니다. 집이 가난한 것이 내 잘못도 아닌데 괜히 모든 것이 창피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난의 티를 내지 않으려고 무진장 애를 썼던 기억이 아직까지 생생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 사는지 친구들에게 들키고 싶지 않아서 집에 가는 길을 일부러 뱅뱅 돌아서 반대 방향으로 갔다가 친구들이 사라지면은 그때 비로소 혼자 집에 오곤 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이 버짐이 핀 창백한 얼굴이 창피해서 엄마 몰래 엄마 립스틱을 볼에 문질러서 일부러 이 빨갛게 볼을 만들기도 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가난해 보이지 않으려고 무던히도 애를 썼던 기억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 수치심과 부끄러움에 대한 두 번째 반응은 믿기 힘들겠지만 우월감과 교만함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열등감의 또 다른 이름이 우월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열등감이나 우월감이 있는 사람들의 이 공통점이 있다면 한결같이 자존심이 세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신이 자존심이 강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남모를 이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다고 보면 거의가 틀림이 없습니다. 이렇듯 자존심은 자존감하고는 다릅니다. 서로 비슷하게 생긴 단어지만 이 둘은 다르다 못해 정반대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존감이 올라가면 자존심은 내려갑니다. 반면에 자존감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자존심은 세집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이야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끄러움, 수치심의 감정은 남, 즉 타인을 전제로 한 감정이다. 2. 수치심, 부끄러움을 느끼게 될 때 이 두 가지 반응을 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로는 열등감에 휩싸여 수치심을 유발하는 원인을 숨기려 든다, 감추려 든다. 그리고 그 감추인 것이 들킬까봐 불안해하고 두려워한다. 두 번째로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원인을 다른 모습으로 포장하고 과장해서 우월감에 휩싸인다. 그리고 그 포장된 모습, 과장된 모습이 들킬까봐 역시 또한 불안해하고 두려워한다. 결국 이 부끄러움, 수치심의 감정은 그것이 이 열등감으로 나타나든 아니면 우월감으로 나타나든 동일하게 불안과 두려움이라는 고통의 감정으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이 아이는 벌거벗은 채로 엄마에게서 태어납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인 것처럼 아이와 엄마는 한 몸입니다. 그래서 서로 벌거벗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서로 벌거벗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관계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부 관계입니다. 성경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혹은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자주 묘사하는 것은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는 온전히 하나인 관계에 대한 이 메타포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어릴 적 엄마를 따라서 목욕탕에 갔던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엄마를 따라 목욕탕에 가려 하지 않습니다. 아이에게 자의식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 자의식이란 자신을 남들과는 구별된 하나의 독립된 개체로 여기는 의식입니다. 즉 나와 남을 구분짓는 그런 의식을 말합니다. 남의 눈에 비치는 자신을 의식하게 되는 순간부터 감정이 발생합니다. 남이 나를 좋게 봐줄 때는 기쁨이라는 감정이, 남이 나를 미워할 때는 슬픔이라는 감정이, 그리고 남이 나를 무시할 때는 분노라는 감정이 올라옵니다. 이 모든 감정은 혼자서는 느낄 수 없는 감정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감정들 중에서 내가 좋아하는 감정들 골라서 누리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감정은 결국 하나의 감정의 변종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기쁨과 즐거움, 이 행복은 사랑의 감정일 것입니다. 반면에 슬픔과 두려움, 불안의 감정은 사랑이 배제된 감정입니다. 결국 모든 감정은 사랑이라는 한 가지 감정의 변종에 불과한 셈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좋은 감정만을 골라서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모두를 받아들이든지 감정 자체를 아예 포기하든지 해야지
내가 좋아하는 감정만을 골라서 느낄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감정 자체를 포기한다는 것은 살아있음 자체를 부정하는 일일 테니 결국 우리는 모든 감정을 긍정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에는 기쁨과 슬픔이, 사랑과 분노가 마치 동전의 앞뒤면처럼 하나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에는 장애인이 많습니다. 장애는 고통이며 또한 불편함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장애를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인식을 합니다. 주차장에는 장애인을 위한 주차 공간이 별도로 마련되고 계단의 출입구에는 경사로를 의무적으로 만들게 해서 장애인을 배려합니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인 배려는 선진국일수록 그리고 사회 구성원들의 의식이 성숙할수록 제도화되고 또한 잘 받아들여집니다.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이러한 배려는 언제나 끊임없이 고려되고 개선되어야 합니다. 약자에 대한 사랑과 배려는 곧바로 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배려함이 나와는 구분되는 남을 전제로 하는 배려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어떤 선행을 하더라도 내가 남에게 베푸는 행위는 누군가에게는 우월감으로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열등감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배려는 사랑의 완성입니다. 사랑의 완성이란 단언컨대 우리가 이 땅에서 확인할 수 있는 천국의 모습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구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완성이란 다름 아닌 나와 남을 한 몸으로 여기는 지체의식, 한몸의식, 이 공동체의식의 회복입니다. 남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는 마음,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는 마음이 곧 사랑의 완성인 것입니다. 내 몸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나와 남이 다르지 않다라는 그러한 뜻일 것입니다. 마치 죄 짓기 전에 아담이 하와를 보는 것처럼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로다 너는 곧 나이다 라고 여기라는 뜻일 것입니다. 장애인을 장애인으로 여길 때 우리는 나와 너로 구분이 됩니다. 그러나 장애인을 장애인이 아닌 나의 지체로 여길 때 장애인은 더 이상 나에게 장애인이 아니게 됩니다. 그저 나의 팔과 나의 발이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듯이 나와는 조금 다른 모습을 가진 나의 지체일 뿐입니다. 저는 이 사랑이라는 말에 보다 본질적인 이름은 하나라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하나는 하나됨이라는 연합의 개념과는 다릅니다. 서로 다른 둘이 합쳐져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가 하나, 원래가 한 몸, 하나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알미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사랑의 완성을, 구원을, 천국을 어렴풋이나마 맛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와 남을 구분하는 그러한 개체의식이 우리에게 이 부끄러움, 이 수치심의 감정을 가지게 하고 그러한 부끄러움의 감정이 모든 이 고통의 원인이 되었다면은 역으로 그러한 개체의식에서 벗어나서 서로가 한 몸, 한 가족, 한 공동체임을 깨달아서 서로에게 하나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 이 구원받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천국에는 교만도, 열등감도, 우월감도 없습니다.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도움을 받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감사하며 만족해하며 사는 사람들만이 있을 뿐입니다.